주의 둘째 날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95. 이번 수양회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강사님들과 모든 순서 통해 은혜 충만히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무리들을 장로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교회를 섬기다 은퇴한 이후에도 지켜주셔서 부부 수양회에 참석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자기 몸이 불편해서 참석을 취소한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건강을 회복해 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은퇴하신 모든 장로님들 건강을 주셔서 남은 여생 더 많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며 이르시되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서 저는 건자에 새롭게 이렇게 정리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상명령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인데 제가 6학년 5반이거든요. 6학년이 지나고 나서 성경을 새로 본 게 이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보는데 너는 누구니? 너는 어떤 사람이니? 사람 얘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명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명이라는 건 내가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게 사명이래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주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만 실컷 하고 고생하다 죽어라 이게 아니고 선제공 후보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너희들이 복음을 잘 전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 죽어도 좋아. 그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사람 아버님이 누구시니? 너 누구니? 아이덴티티, 정체성. 좋은 사람이 좋은 장로님이 되고 좋은 권사님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3등분으로 보면 먼저 너는 누구니?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죽어도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저는 10월에 농사진 우리 아버지가 대대로 살다 내려온 집을 새로 수리를 하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남자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할 일이 있는 분들은 안 죽는데요. 미션이가 프로서블. 할 일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요. 이런 장수촌의 어르신들을 보면 늘 소일거리가 있다. 늘 90이 됐던 연세가 어떻든 간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사부작 덜에 갔다 집에 갔다 소일거리가 있는 어른들이 건강하지 맨날 자빠져 자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요. 사명자는 수명자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실컷 고생만 하다 죽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부탁을 여러분 사업을 할 때는 오다가 떨어지면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다가 계약이 떨어지면 큰 공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다를 명령을 사명을 주실 때는 실컷 고생하다 죽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니 마태복음 마지막 장. 저는 젊어서는 첫 장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마지막 장 오늘 낮에도 욥기서 마지막 41장, 42장. 그래서 이 마지막 장에 이게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유언과 같이 주신 이 마지막 지상대의 명령을 세 가지 사자로 봐야겠다. 사람, 사명, 사랑으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사도 바울을 장가도 안 가고 주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불칼같이 살았던 사도 바울이지만은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말미에는 꼭 사람 얘기를 한다니까요.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세요. 갱거레아 교회의 일꾼 그 자매 베베에게 문안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서다구 베다구에게 문안해라. 헤로디온은 헤롯 왕과 같은 왕족이에요. 왕족. 평생 장가도 안 가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런 하나님 중심 그런 사도 바울도 말년에는 꼭 사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사해라. 누구에게 고맙게라. 그리고 누구를 조심해라. 이런 마지막 남는 건 사람 농사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먼저 너 누구니? 나를 먼저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수술을 해놓고 그리고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수술을 해가지고는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이런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에스겔아 너는 왜 사람 낯을 피하고 사람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왜 그러냐? 너 뭐 소심병 환자냐? 내가 이 이마빼기를 금강석으로 다이아몬드로 쇠판떼기로 내가 이마를 외과 수술을 해줄 테니까 대급박 확 들이대라. 뭐 성경에 대가리 이런 건 없어요. 분위기가 그래 분위기가. 뭐 때문에 사람을 절절 매고 눈치를 보고 사람 눈을 못 보냐? 사람 얼굴을 못 보냐? 내가 네 이마를 외과 수술을 해줄 테니까 금강석이 다이아몬드거든요. 쇠판떼기로 이마빼기를 내가 외과 수술을 해줄 테니까 확 들이대라. 그러면서 에스겔이 선지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평생을 모세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 가방못치 했잖아요. 평생을 모세 옆에서 여러분 사극을 보면 대간마님의 포스가 있고 무슨 마당새, 돌새, 종놈의 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간마님 밤중에 이리 오너라 그럴 때 모습이 아이씨 밤늦게 자는데 깨워 네가 쇳대 열고 들어라 이런 모습이 없어요. 밤이고 낮이고 모습은 넷넷넷 그냥 와가지고 넷넷넷 그 종놈은 종놈의 자세가 나오는 거잖아. 여호수아가 평생을 모세 시다바리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할 때는 이게 그릇이 안 돼. 그릇이 인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심장 수술을 해줍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이 강심장을 해가지고 심장병 수술을 해주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쩔지도 말라 덤비라. 심장 수술을 해놓고는 건너가라고 시키더라고요. 성경에 여호수아 몰라요?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리버리할 때는 수술을 해가지고는 몸과 마음을 리셋해놔놓고는 오다를 주시더라고요. 항상 사도 바울 편지 마지막에 사람 얘기를 한다니까요. 누구를 주의하라, 누구에게 감사해라. 사람 눈치 안 보고 살던 바울이 마지막에 사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남는 거는 자신 농사, 사람이 남아있다. 여러분 장로님으로서 멋지게 사역을 잘 하신 분들은 후임 장로를 잘 세워야 돼.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나고 과부지에 과들이고 거미에 겉달림이에요. 훌륭한 장로님,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장로님이 권사님이 계신 그 밑에는 우리 영자 권사님이나 우리 그 산골짜기 코딱지만한 지불할 만한 교회에서 이런 김영자 권사님이 뭘 짜들어. 영자 권사님은 대학교 나왔는가? 그럴 리가 없지. 내가 봤을 때 저분이 내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제가 봤을 땐 영자 권사가 똑똑하다고는 못 봐요. 저 할매 밑에서 내가 주일학교를 배워가지고 CT에서 나가서 강의를 하면 우리 고신에서 자란 사람들은 뭐 침례교나 이런 것들하고는 클라스가 클라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저는 헛소리를 해도 성경으로 착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참 입이 마르지 않는 생수가 쏟아지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게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고마워져. 사람들이 저보고 뭐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금이 똥구멍이 실나오듯이 졸졸 나온단다. 어릴 때 영자 권사님이나 그 산골짜기 수락한 목사도 없는 그런 산골짜기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고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작것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드시는구나. 그럼 좋은 사람이 좋은 장로님이 되고 좋은 장로님이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27장 8장을 걸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시는 과정에 6종류의 인간이 나타나요. 첫째, 27장 57절을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뿅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부자예요. 성경의 부자들을 좋게 얘기하는 부분이 다른데 이 사람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저물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날이 저무는 것, 세상이 암흑천지가 어둠의 세력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때의 결정적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뿅 나타나서 부자니까 세마포 흰옷에 새 무덤에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따뜻하게 모셨던 이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사내들인 의원, 국회의원이니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이야,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자랐지만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렇게 집회를 다니고 이런 성경을 보니까 부자가 되면 좋겠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예수님 장례식을 따뜻하게 모셔드릴 수 있는 부자가 돼야 되겠구나. 우리나라 부자의 3대 특징, 집안에 밥그릇이 많다, 경주 채식부자 300~400년 오래오래 간다, 난리통에 진가가 드러난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참으로 영육간에 믿음, 소망, 사랑의 부자가 되셔서 어디 가든지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자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부흥되고 제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선교를 마음껏 하는 선교를 마음껏. 제가 우리 회장 장로님께도 좀 많이 좀 밀어드리고 싶은데 회장 장로님이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뭐든지 주고 잡아가지고. 얼마 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그 뭐 신학교
여러분 교회를 1750개를 짓고 학교를 짓고 신학대학, 사범대학을 제가 바람을 잘못 잡아가지고 목사님이 좀 앞장서는 이래가지고 또 헌금을 또 3억 원을 하고 가서 2월달에 가서 보니까 막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한데 이 신학교하고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아이고 이 비가 오면 어떡하노. 그래도 이 3,000석이 들어갈 큰 강당을 지어야 된다. 그것도 또 저보고 하라 덮어씌워가지고 하루를 잘못해가지고 또 10억을 우리 당에 10분 만에 결의해가지고 10억을 보냈어요. 뭐 불만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기 좀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제가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었는데 수영로 교회를 가보니까 수영로 교회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우리 고신 출신이더라고요. 네, 성함은 말씀 안 드렸어요. 그 우리 고신 출신 집사님이 교회에서 기도를 시끄럽게 한다고 좀 군사를 먹고 이래가지고 쫓겨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수영로교회 가지고 건축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건축 헌금을 150억 원밖에 안 했다 하더라고요. 이런 150억 원을 건축 헌금했다는 그 말은 저거 집안에 150억 원은 더 있다고 봐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복에 복을 받아야 건축 헌금하지 뭐. 홀라당 털어 헌금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고신 출신 집사님이 그 가서 장로 되고 그 가서 건축위원장 맡아가지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자금이 유출됐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수영록에 가서 건축위원장 맡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고신 출신 같은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니까 예수님 장례식을 따뜻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국회의원이니까 당당하게 출두해가지고 총독을 겁을 내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이야, 이 부자 요셉, 의원 요셉. 너무나 이런 우리가 세월이 지난 하나님 권세를 주시고 직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신 것은 주님 잘 모시라고 복음 잘 전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것은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표현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숨겨진 제자다.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뽀록 나면 고생할까 싶어가지고 이순신 신앙이라고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신앙. 겁쟁이에요, 겁쟁이.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쪽팔려 하는 이 겁쟁이에요. 여러분 이순신 신앙 안 됩니다. 써니텐 신앙이라고 들어봤어요? 해태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겁니다.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막 부도의 위험을 겪고 막 사르는 판을 겪고 막 똥줄이 땡기고 그래가지고 산전수전을 겪어야 산수가 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복받은 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뭐 목회를 크게 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요 막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인데 성경은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국보급적인 우리나라 손흥민이 같은 운동 선수 하나가 막 어마무시한 걸어다니는 공장이잖아요. 손흥민이 몰라요? 한 사람이 나라의 보물단 국보급적인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사실은 그래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은 아니야. 정치적으로 그때 임금이 아방이에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의 40명 가까운 왕중이 제일 악독한 왕,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여버리는 그런 가장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제일 고약할 때 그때 사역을 한 거예요. 박수 받고 환영받으니 생명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국민의 절반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TV 끄라.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이에요. 경천애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누가 대통령이 돼도 국민들의 가슴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이게 참 우리 비극이잖아요.
부모님은 공경하고 부부간은 존경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고 사랑의 왕국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정치적으로 명랑한 시대입니다. 날씨가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땡땡 말라 빠집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강물 빨아먹다가 그것도 말라 빠지니까 살았다 가부집에 들부터 살다가 까마귀가 음식을 물어주다가, 여러분, 엘리야의 일생이 형통하고 원만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아설아설, 조마조마, 간들간들, 위태위태.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생명력을 느끼면서 아설아설. 사업하는 분들은 정치하는 분들은 교도소 담벼락을 걸어갔다 하잖아요. 이리 자빠지면 감옥이고 이리 자빠지면 선고고. 몰라요. 다 사업하는 장님들이 그렇게 어느 날 사기꾼 소리가 어느 날 큰 사업이 부도나버리면 왜 하루치고 사기꾼 되버려요. 그게 그렇다고 역사가. 그 잘나갔던 장로님이 어느 날 사기꾼 소리 듣고 어느 날 바보가 되버리고 어느 날 병을 얻고. 저도 전국을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하면 4가지 어려움을 당한대요. 첫째, 쫓겨나요. 사장자리 사표내고 쫓겨나요. 둘째, 벌금이 어마무시해요. 어떤 분은 벌금이 몇십억이 나온다. 못 갚아요, 벌금. 세 번째, 감옥을 가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가니까 정신병이 생겼다. 쇼크가 일어나요. 공황장애가 생겨요. 벌벌벌 떠요. 사람이 벌벌벌 떠고 정신병이 생겨버린다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이순신 신앙에서 써니텐 신앙, 흔들어 사는 복을 주시는, 여러분 사업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다 아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오픈전 치고는 세다. 이왕 주는 것만 쐐기 밟아서 짤짤하더라 꼭꼭 흘러 주소. 이렇게 참 흔들어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쉽게 편하게 복 받은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식급을 하고 환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도행전을 보다가 사도행전 9장 31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런 교회는 없어요. 교회마다 당회가 시끌시끌하고 예산이 어떻고 세상에 평안한 교회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그게 9장 31절이고 8장에 보면 초대교회 큰 혼란이 일어나.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사도들이 죽지 못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그때 세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예요. 태풍이 오고 난 뒤에 바다가 흰뜩 뒤집어지지만 태풍이 지나가면 바다가 소재가 된대요. 청소가 된대요. 태풍 알아요? 태풍이 지나야 낙동강에 녹조가 없어진대요. 태풍이 지나가야 하늘에 미세먼지가 없어져요.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묻어지듯이. 여러분, 장로님들이 70, 80, 90이 되셨다는 것은 산전, 수전, 우조전, 공중전 다 겪어오신 것을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건강들이 살아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식겁을 하고 환장을 하고 똥줄이 땡기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장로 사면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별 소리를 다 듣고 내가 이게 뭐고 이게. 막 정신이 막 분열이 될 것 같은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여러분 암수술을 하고 사업의 부도위기를 겪고, 그래서 우리는 써니텐션, 하나님은 흔들어서 복을 주시니까 빠삐용 신앙,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는 걸 빠삐용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오래오래 오시는 게 낫겠어요? 요양병원에 가만히 누워 계시는 게 낫겠어요? 수양에 오실 동안에는요 건강이 좋으신 거예요. 수양에 오래오래 오시길 바래요. 요양병원에 자빠져 누워가지고 신방 받아 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미리 용서. 그 다음에 또 신앙이 주전자 신앙이라고 들어봤어요?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길러서 자신감 있게 살아. 이걸 앞에 가려면 따서 주전자 신앙이라고 있어요. 주인공 의식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는 역사의 찌꺼레기다.
역사의 아웃사이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줄. 여러분 아무리 신통차이나 보여도 VIP,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을 VIP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으니까 따라서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가는 길을 아시고 집구석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나는 이렇게 받쳐가지고 하나님이 제조하십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 집구석은 신통찮았고 이삭의 하나님 몸은 약해 빠져도 야곱의 하나님 성질없게 똑같아도 요셉의 하나님 발걸음은 엉망진창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약간 설교를 거칠게 하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또라이 끼가는 목사 봤어? 없어.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이 그 어려운 나설 밑에 똥줄이 땡기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런 과정을 지면서 예배당을 4번을 짓고 여러분 TV를 나가면 그게 남들 보기엔 졸졸 나오는 것 같지만 똥줄이 땡깁니다. TV 카메라 틀어놔 보세요. 똥줄이 그걸 몇십 년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야 나는 내가 이렇게 몸도 약하고 집안도 신통찮지만 하나님이 일찍이 뜻하심이 계셔서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해가지고 느낌 아니까 야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부끄러울 게 아닙니다. 그 처절한 끔찍한 섬뜩한 쪽팔리는 시절에 그 가난이 교사다, 시장이 반찬이다, 우는 아이 젖준다,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사명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콤플렉스가 스트레스다, 약점이 강점이다, 덤비라 이 자식들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변한 거예요. 그 처절한 가난이, 그 불안함이 기도하게 만들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이번만 감당케 하옵소서. 그런 기도의 고비를 지나면서 부흥의 때를 이루고 나니까 야 하나님 그때도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18개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도 반드시 도와줄 여호와의 하나님. 거기에서 이게 노하우가 나오는 거잖아요. 주전자식이나 주자는 주인공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주도적인 게 뭘까요?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사돈 남말하듯이 강 건너 불륜하듯이 뒤에서 딴소리 하지 마라. 네가 앞장서 살아.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분이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으면 멀미가 안 난대요. 인생을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것이죠. 내 인생을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지. 내가 저놈의 손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 망할 놈의 교회 와가지고 인생의 원망을 핑계를 하면 인생의 멀미가 왈칵 난대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렇죠? 여러분 권사님을 어쨌든 잘 모시고 살아가세요. 미우나 고우나 요백에 따블로 복을 줬지만 마누라는 그 독한 걸 그냥 뒀다니까요. 마누라는 따블로 안 주셔요. 선수 바꾼다고 되잖아요. 그죠? 미워도 다시 한번 주님이 짝지어 주신 걸 주여 그냥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설교가 잘 나가다 이상하게 나가죠. 이 주전자시나 주인공이 있어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면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물길 따라 코길 따라 역사가 족보가 그 장로님 한 분 밑에 족보가 참 사업의 족보, 교회의 족보. 여러분 장로님이 성가대장 하시고 장로님이 재정부를 맡고 장로님이 건축을 맡고 여러분 당대에 교회 역사가 만들어져요. 족보가 만들어진다. 이 주전자전 주인공이 있어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그리고 전문사 처음부터 잘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다 보면 질이 난 거죠.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전 서몰 A형이라는 100% 원고를 다 적었어. 그러니까 고심참 저는 젊어서 설교할 때 예화만 해도 막 선배님한테 혼나고 어디 본문을 벗어나서 시작 때문에 소리를 하고 예화를 해도 혼났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제자실
할렐루야 아줌마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에 집회를 갔더니만 그 김성광 목사님 성경 얘기만 할 것 같으면 뭐라고 부응해합니까? 우리가 성경 테이프 털어놓지. 목사님 좀 간정을 좀 하세요. 간정을. 살아온 간정을 좀 해야 되지. 맨날 성경 얘기만 뭐 성경 테이프 털어놓는 게 성경 테이프 성경 구절 털어놓는 게 아니지 말라고 당살거리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걸 간정을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조금 여유있게 하는 거예요. 100% 온 거를 글자 토시까지 다 적습니다. 고심이라니까 우리. 본문 벗어나면 어른들도 얼마나 혼이 나고 예비시간에 박수를 친다거나 우스갯소리 해도 혼나고 우리 그렇게 자랐는데 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좀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런데 방송을 해보면 목사님 간증을 좀 해주세요. 말씀 붙들고 살아온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성경 구절만 나가려고 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강사를 그러냐는 거예요. 설교 성경 대포 털어놓지. 그래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아서 맞다. 우리 장로님들이 평생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인격이 되고 말씀이 사업이 되고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보면 제가 보니까 한국 사업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야베스 기도더만. 공장에 적어놔놓고 복에 복을 더하사 시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사 환난을 벗어나 빛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야베스 기도가 한국 사람 정서에 가장 맞아요. 지난철처럼 복의 복을 붙여주옵시고 복의 복을 다시고 지경을 넓혀주옵시고 환난, 근심, 풍파, 가난, 빚지고 가난 것 벗어나게 하옵시고 어쩌나요? 하나님 한 번만 밀어주시고 근심 없는 복을 받아야지. 사업은 성공하고 병 걸려 죽어버리면 뭔 소리냐. 사업은 성공하고 감옥 들어가면 뭔 소리냐. 근심 없는 축복, 뒤끝이 좋은 축복, 욥이 받았던 말년의 축복, 룻이 받았던 나중 축복. 할렐루야. 네. 장로님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복을 받았구나. 그 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주전자 신앙이라는 건 주인공을 가지고 전문성을 끌어서 자신감 있게 안 살아가면 자신감이 없으면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이 말은 저런 겁쟁이도 저런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하고 숨겼던 이런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안에 가서 밥을 자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둑놈 집에 가 밥을 자시노. 옛날에 세리 이꼬르 도둑입니다. 세리는 로마 당국의 세금을 10만 원을 갖다 낼 것 같으면 백성들을 후라이 까가지고 삥 뜯어가지고 한 200만 원을 삥 뜯으면 10만 원만 로마에 갖다 바쳐 나머지는 다 입말 포개다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리 이꼬르 도둑놈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상도둑놈이요. 몰라요? 예수님 뭐 때문에 저런 도둑놈 집에 가 밥을 자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면서 나는 건강한 사람을 데리러 온 거 아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러 온 의원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다. 따라서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저런 도둑놈도 회개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게 삭개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 저렇게 어릴 때는 어리버리하고 저럴 때 비실비실해도 장로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난 뒤에는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그도 장로라. 그도 권사라. 할렐루야. 이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가 27장 6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따라 붙인 건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일까요? 힘이 없는 이 여자들일까요? 힘 있는 남자 제자들은 다 토끼고 힘 딸구리가 없는 여자들만 따라. 그 여자들 중에 대표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성경에 보면 7 악기에 시달렸다. 악하고 더러운 7 귀신이 붙었던 여자가 이 여자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혼을 하고 부도가 나고
집안에 온갖 우한 질고가 덮치기 시작하면 집구석에 귀신 곡소리 나는 거예요. 귀신 곡소리. 그런 사람 보고 7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러붙은 여자가 여자예요. 성경에서 제일 더럽고 추접은 여자가 막달라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가장 멋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최초로 목도한 여자가 여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최초로 배달의 민족 중계방송한 여자가 여자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최악에서 최상으로. 7 귀신이 들러붙었다는 말은요, 집구석이 개파이란 말이에요. 집구석이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그런 여자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가장 순결한 여자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력사가 필요 없다. 오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는 이 더럽고 추접은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붙인 의리의 아줌마가 된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의리다. 믿음은 의리다. 믿음을 지키는 건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거라더라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라. 이 더럽고 추접은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의 주인공이 된다. 세 번째, 28장 11절부터 12절, 13절, 14절, 15절에는 군인 아저씨들이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실 때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에요. 대제사장한테 보고를 하니까, 야,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뚱쳐갔다. 거짓말을 하라고. 돈 몇 푼 받고 이 군인 아저씨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헛소문을 해요. 여러분, 교회라는 데는 팩트보다 루머가 빠릅니다. 저 장모님 사기꾼이다 하면 온 동네 소문이 빛의 속도로 나요. 이 시대의 15절을 보세요. 마지막 28장 1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그때까지 온 유대 땅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이런 결과적으로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고 양심을 팔아먹고 이 군인 아저씨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니 해도 뭐니가 뭐가 중요해요? 뒤돌아보면 결국 내가 그렇게 돈 몇 푼 아낀다고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등록비가 많더라고요. 등록비 아낀다고 등록을 안 하고 요양병원에 가면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등록비 쓰고 오시는 게 낫겠어요? 결국은 돈 몇 푼 아낀다고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한다니까, 우리가요. 돈에 약해가지고 결국은 그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이, 그 장로님이 돈 몇 푼 때문에 이상해진다는 거. 돈 몇 푼. 이 군인 아저씨들이 돈 몇 푼 받아먹고는 이상한 짓을 하게 된 게 역사의 기록이 남은 게 이 군인들이라고. 조직에 몸을 담은 사람들, 공직에 있는 사람들, 결국은 그 돈 몇 푼, 알량한 돈 몇 푼 때문에 이게 상당한 문제가 와요. 그렇잖아요. 돈에 큰 소리 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돈에 큰 소리. 네 번째, 오늘 본문 마지막 28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1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몇 명입니까? 그럼 한 놈은 어디 갈게요? 여기 빠진 거 한 놈 이름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장로로 임직을 받고 검사로 세움을 받고 난 뒤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에. 내 주님 배울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지. 가룟 유다처럼 중간에 중도하차, 용두삼이 이름도 없고 중간에 자살을 하고 뒤져버려요. 뒤지는 거 알아요? 거친 표현을 용서해 주세요. 자살이 나쁜 거는 생로병사, 흥망성쇠가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 마음대로 생명줄을 끊는 게 가장 교만한 거래요. 가룟 유다가 그런 인간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컴퓨터에 모든 자료를 입력을 해보니까 가장 성적이 뛰어난 제자가 가룟 유다래요. 열심히 담은 예수님 제자 팀에
재정부장이 가룟유다잖아요.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은 재정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나 재정부장을 맡깁니다. 재정부장을 맡았던 이 사람이 가장 성적이 뛰어난 자질이 뛰어난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배반자가 되고 자살을 하고 이 생명책에서 12명 이름에서 어디 갔어? 거인 12명 이름에서 쑥 빠져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을, 장자권을, 촛대를, 영광을 주님 다시 돌까지 뺏기지 마세요. 면류관을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장로로서 받은 축복권을, 장자권을 뺏기지 마세요. 죽 서서 대줄 일이 없어요. 사탄 마귀가 어떤 흔들 공유하고 주님 올 때 꽉 붙잡아. 여러분 교회의 그 축복권을, 장자권을, 촛대를 뺏기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시면 이가봇 엘리지만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뻥이에요, 뻥.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가룟유다 같이 가장 자질이 뛰어났던 제자가 어째 이렇게 막판에 이름이 쑥 빠져버리는 중도하차. 이게 문제, 이게 문제. 저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니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 보면 영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저 친구는 앞으로 적어도 교수님은 하겠다. 그런 친구들은 어디에 있는지 주소도 몰라요. 근데 저처럼 뭐 공부도 못하고 맨날 축구나고 돌아다니고 아이고 저런 게 목회하겠네 싶은데 우리는 어디 가도 막 나가라 해도 갈 데도 없고 이런 거는 끝까지 개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거래요. 말길 못 알아들으시는데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은 게 사업을 잘하고 장로 직분을 잘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은 따라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고 계기자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돼요. 자리를 뺏기면 안 돼요. 견디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내가 얘기하면 밥 먹을 데 없나? 밥 먹을 데 없어요. 내가 이 아이인데 교회 다닐 교회가 없나?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름 부음 받아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세요. 수 털리면 교회 옮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어떻게 저같이 모자라도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줄 알고 근데 여기서 팍 죽어 삐기다. 내 설교다 팍 죽어 삐기다. 그러니까 안 죽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 가룟유다와 같이 가장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은 뺏기지 마.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기치고 예수님 팔아먹고 사람이 입맞춤을 가지고 이런 오늘 낮에 말씀드릴 때 야곱의 축복은 말아봐요. 사기꾼이 사랑꾼이 됐다. 남에게 질 줄 모르고 한 푼도 손에 안 보고 한 마디도 안 밀리는 그 사기꾼 욕심부르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봤는데 야복강을 거치고 난 뒤부터는 라헬 앞에서 나 그때에게 모두 드리리 허접한 권사한테 평생을 몰빵하는 그런 장로가 된 거죠. 낳은 아들 손주 그 어리버리한 손주 그 베냐민 요셉이를 막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멋지지 않아요? 사랑꾼이 그 사기꾼이 사랑꾼이 된 게 야곱의 축복이듯이 우리 장로님들이 사업을 하시고 농사를 짓고 할 때는 불칼같이 하시더라도 교회에서 세월이 지나면 가장 인자하신 장로, 가장 멋진 장로, 가장 따뜻한 장로님. 할렐루야. 가룟유다와 같이 말년에 실패하는 자가 되고 마지막에 생명체 이름 쑥 빠지는 사람이 되지 말자요.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부탁하신 그 자리를 사수하고 고수하고 확보하고 유지하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 여러분 여기 11제자가 이것들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성공한 것들일까요? 실패한 것들일까요? 실패한 것들이요.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잘한 거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된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아니고 회개한 분들이 가는 데가 천국이고, 지옥은 죄가 버글버글한 것들이 가는 데가 아니고 회개 안 한 것들이 가는 데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습니다. 베드로고 뭐고 회개하면, 이게 11 제자도 다 실패하고 도망가고 그런 실패한 자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싸. 그 찬송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몰라요? 첫사랑을 회복했다. 주님 처음 만난 갈릴리 그 바닷가에 첫사랑을 회복하면 됩니다. 피곤이 회복하면 건강해집니다. 피로가 쌓이면 큰 병이 되듯이 회개하면, 세리안이 회개가 천국에 가까웠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고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회개의 복음을 받으세요. 회개만이 살 길이 회개하라. 이 실패한 제자들도 체면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나가는 걸 담대함이라. 그 한자로 담대함이 쓸개 담짝합니다. 쓸개가 하면 간띠가 부은 걸 말하고, 믿음이 들면 사람이 약간 간이 부어요. 뻥을 쳐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기면, 뻥도 안 생겨, 냅둬라 이래 살다 뒤집으려다가. 믿음이 안 들어가면요 뻥이 안 생기는데, 믿음이 들어가면 할렐루야, 믿음 바라는 것들만 실제상이다 해가지고, 저는 저희 교회가 코딱지만 할 때 117평 요 강대상 만한 데서 40년 살았다니까, 우리 포동교회가요. 그때 저는 다니면서 부산에 가면 남부에는 수영로가 있고 서부에는 호산나가 있고 북부에는 포동교회 있다고 나발나발하고 다닌 거예요. 옆에 목사님들이 이게 교회도 쪼매는 게 뻥이야 뻥. 꿈이라도 방실하게, 기도라도 구청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그러다 보니 10년이 힘드니까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제 상황이 됐더라고요. 포동장 가보시라니까요. 꿈꾼 대로, 말한 대로, 뻥친 대로, 소원대로, 시범대로 된 것이에요. 장로님들이요 꿈이 커야 돼. 꿈이 안 됩니다, 예산이 안 됩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는 말이 100번 사업상 합당한 말이요, 내 인생의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지혜로운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할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안 됩니다, 못합니다, 내가 당연히 있는 한 눈에 혈이 들어가도 못합니다. 그럼 눈가에 혈이 들어가요. 안 된다니까. 보여.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 고칠 병이 없는데. 믿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담대해져요. 창피함이 없어져요. 부끄러움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주여 나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유현태 장로님이라고 새파란 장로님이 청소년들을 10년 동안 4,000명을 줬대요. 4,000명. 이분이 하는 논리가 있어요. 따라서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학교 앞에 매일 간다.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끼고도 안 막히는, 매일 가니까 가면 있다는 거예요. 전도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11 제자는 다 실패한 자들이지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드렸다. 따라서 예배를 회복하자. 저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배우면서 참 대단하시다. 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시노? 하루 종일 설교 듣고 특감 듣고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다는 말은 대급박이 단단하다 그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 그러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는 이렇게 예배를 좋아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회복해. 예배 한 판 잘 드리면 병원에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대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사는데 되고 말씀이 은혜되면 대급박에 막 소재치 맞은 것처럼 가슴이 쓰나면 이 뭐들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그때 우울증이 공황장애가 치매가 싹 사라지거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여러분 성도는 크리스찬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이고 설교를 듣다 무릎을 치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운동 한 개도 안 해도 건강한 이유는 새벽마다 기도하다 우는 거예요. 세포가 춤을 추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무릎을 치고 하나님을 이런 말씀이다 이런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영적인 운동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하나도 안 하는 분들이 새벽마다 감동을 받고 눈에 눈물이 메이고 목이 메이기 때문에 힐링이 된대요. 치유가 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참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앉아 저는 설교하고 도망가거든요. 여러분들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니까 우리 교단이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구나. 제가 이번에 세상 저는 강사로 와서 이렇게 껍죽거리지만은 참 여러분들 배울 때 참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력이 이 부분이구나. 주구장창 앉아 계시네. 제가서 주구장창 이게 힘 이게 저력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덜로 산으로 요즘 교회 목회를 해보니까요 날씨가 좋고 꽃이 난다라면 교회들이 덜로 산으로 닭이 나가. 근데 막 비가 질질 오고 이러면요 할 수 없이 교회로 오더라고요. 주일날은 제발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쳐야 돼. 날씨 좋으면 다 나가요 밖으로. 세상이 좀 이렇게 변해가지고 설교가 쫙 빠지네 지금. 마지막으로 6번째 사람은 그 10절 끝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아직도 의심하는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십자가 부활 성전 다 보고도 여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일본 말로 아리까리하고 독일 말로 엠메모고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 중국 말로 갸우뚱 아프리카 말로 긴가민가 영어로 헷갈리제이션. 내가 집사인지 장로인지 내가 권사인지 뭔지. 여러분 지금 연세가 몇이에요? 지금 직분받은 지가 몇 년인데 여전히 믿는 동 많은 동 양다리 걸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 누구니? 너 뭐 목사한다고 그러죠. 너 어떤 인간이니? 6종의 사람을 주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넌 도대체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 같나? 막달라 마리아 같나? 가룟유다 스타일이다. 내 안에 내가 많아. 저와 여러분 속에 이 6 인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게 경건 미인이 돼야 되는 거죠. 주님 닮아가요. 주님. 세상적인 거 마귀적인 거 벗어버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이번에 수양회를 통해서 훌륭한 장로님, 존경받는 장로님, 좋은 권사님 되세요. 그러면 그 어른이 집에 가면 가정의 제사장이고 교회 가시면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그런 장로님이 계신 김용기 장로님 초국기가 안심하라. 그런 장로님 계신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된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을 때 전쟁이 안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도 이겨버려요. 그런 좋은 사람을 보시라. 좋은 사람은 무슨 일을 맡아도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2번째, 이렇게 사람 얘기를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사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 은퇴하시고 집에서 놀면 안 된다고. 저희 아버지가 집을 잘 지으시고 돌아가셨다니까요. 사명을 다 할 일 다 하는 사람이 죽어요. 할 일 있는 사람은 안 뒤져. 못 죽어. 덜 죽어. 미션을 찾아야 돼요. 미션을요. 끝까지 사명을 찾아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는 큰 교회 탐방을 가보니까 안내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어르신들이라. 은퇴하신 그런 성도들이 미국은 해외에서 오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안내를 하더라고요. 은퇴하신 분들이 집에서 쉬는 게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주의를 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유 있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인생 이모작.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미션,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찾으세요. 그 일을 붙드세요. 그러면 그 일을 할 동안에는 안 돌아가셔요. 하나님 그 일을 할 동안에는 여기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일만 빚다 시키는 분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선, 제공, 후, 보장 안에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폐암 사건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많이 봐주신 것은 아직도 좁게 일 좀 더 하고 오라고, 아직도 할 일이 더 있기 때문에 안 데려가신 걸로 보지요. 고맙지요. 주의 일을 해, 주의 일을 하라. 엉뚱한 데 에너지 쓰지 말고, 엉뚱한 데 돌아다니지 말고 주의 일을 하라. 주의. 사랑받은 자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대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은 여러분들은 사랑받은 자로서, 제가 작년 3월인가 거창 지역에 연합집회를 거창교회 가보니까 거창교회 그 주남선 목사님 역사관이 있더라고요. 주남선 목사님 알아요? 우리 교단을 설립한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복음병을 세우신 어른들이 그 주남선 목사님 역사관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분의 그 역사관의 주제가 이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한상동 목사님 자서전 제목 이 제목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창고등학교 우리 임 목사님 오후에 강의하신 임 목사님도 거창고등학교 출신인데 거창고등학교라고 들어봤어요? 저는 거창고등학교를 그 전영창 교장선생님이 세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남선 목사님 아드님 주경중 장로님이고 주남선 아드님 장로님이 세운 데가 거창고등학교도만 의인의 자손이 불임을 당하거나 빌어보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갖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사랑받은 은총받은 축복을 받은 은혜를 덧입은 여러분들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침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해도 평안하지 않는 사명감을 가지고 저는 늘 그래서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요. 제가 의정부에 집회를 하면서 의정부라고 들어보셨어요? 부산에서 왕복 10시간 왕복 10시간을 4일 동안 의정부 가서 집회하고 밤새도록 기내가지고 새벽 2시쯤 도착해가지고 또 새벽기도 하고 또 기울러 가고 보통 그래 합니다. 새벽 재단을 새벽에 지키시는 그게 하나의 은혜죠. 제가 공동매직 가만히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새벽기도 오래오래 하는 게 낫겠어요? 우리 부산로의 박창재 장로님 오늘 오셨는가? 박창재 장로님 그 자서전 제목이 보니까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나게 이러시더라고요. 좀 80 넘으셨잖아요. 박창재 장로님. 새벽기도 오래오래 하시는 게 낫겠어요? 빨리 공동매직에 편안하게 누워 계시는 게 낫겠어요? 쓰임받고 부름받을 동안에 죽을 틈이 없다는 사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주여 나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있죠. 하나님 나를 성형을 해서 수술을 해서라도 나를 빚으셔서 좋은 사람을 만들어서 좋은 장로가 되게 하고 좋은 권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밑에 손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부탁하신 미션 사명자가 수명자.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일을 하다 가니라. 죽어도 내가 일을 한다. 사명을 찾으시고 사명을 붙드시고 그리고는 하나님 사랑 일을 할 때 깨달아. 이야 하나님 나에게 친히 공급해 주셨네. 하나님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고 사랑받는 자에게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된다고요? 예뻐주죠. 하나님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 행남자기. 제가 한국도자기를 동안 행남자기 사장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목포 제일교회 노장로님이시더라고요. 목사님과 텔레비에 우리 자기 할 때 행남자기도 좀 낀가 달라고. 장로님인데 낀가 주죠. 목포 제일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이 독특한 브랜드 파워가 있어. 우리 장로님이 일으킨 사역,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들어서 주시오. 우리 교회를 들어서 주옵시오. 우리 교단을 들어서 주옵시오. 좋은 사람,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사명을 찾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만 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